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고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신명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한 주간 좀 쉬었는데 우리가 신명기가 뭐라 했죠?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제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설교하고 있다.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 모세의 유언인데 그 유언이 뭐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는 11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16장에서 14장에서 11조 이야기를 했고 15장에서는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읽은 우리 말씀이 이제 안식년, 면제년에 대한 규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이제 안식년이라 하고 신명기에서는 면제년, 빛을 탕감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자, 안식년에 대해서 그 안식년을 어떻게 면제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안식년에 경작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얘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6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했고 7년째는 쉬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것이요. 땅을 아무것도 경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1년을 쉬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6년 동안 일하고 1년 쉬라고 그러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개척해서 사례비를 받지 못했어요, 처음에. 예. 사모가 돈을 이제 벌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사모가 이제 인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근을 못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궁리하겠죠. 다 똑같은 인간은 그렇죠. 그때 느끼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식년이라는 게 이게 매년 면제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그거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어보세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네,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심한 거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모든 채주는 그것을 탕감해 주래요. 빛을 다 면제해 주래요. 예. 이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거. 그쵸?
안식년을 이 규례, 이 면제년을 지키기 위한 것에는 엄청난 희생과 용기와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2절 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 2절 중반에 보면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에 문을 열어야죠. 가게 문을 열어야지 매상이 오르죠. 주일날도 일해야지 돈을 더 벌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문을 닫으래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6년 열심히 살았다면 7년째 더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일도 쉬라고 하시고 안식년도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4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안식년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6절에 보니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이 경제적인 복인 게 맞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이 정말 경제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경제적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 7일 더 일하고요 안식년 안 갖고 7년째 더 일하면 더 많은 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요 그렇게 삽니다. 경제적인 원리로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을 살고 더 좋은 위치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주일날, 지금이야 우리가 주일날 쉽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주일날 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게 주일날 일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겠다. 그렇게 지킨 사람들, 그렇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신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쉬면서 문을 닫고 정말 구별된 삶으로 살아보겠다고 작정하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한국이 주일은 쉽니다. 요즘 주일 일하면 난리 납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만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을 받고 주일을 쉬게 되었고 많이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믿음의 우리 선배들,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구워준 것 달라고 독촉을 하래요. 그렇지만 내 형제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도 면제하지 않고 왜 믿는 자들에게만 면제하라고 하십니까? 이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있고 우리는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나 구워준 돈이 있거나 빌려준 돈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또 탕감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10원 하나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 내가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는요 탕감해 주래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탕감해주고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7년째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부터 18절까지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히브리 종에게 자유를 주는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후히 주라는 거예요. 빛을 탕감해주고 종에게 자유를 주라. 희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원래는 종이었는데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후히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의 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종이었어요. 근데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예산에 사는 분인데 사과를 보내왔잖아요. 목사님, 사과 너무 맛있게 재배가 되어서 사과 드세요라고 사과를 보내주셨어요. 사과가 너무 이뻐요. 문경 사과, 예산 사과,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쫙 닦아갖고 제가 힘을 자랑한다고 확 쪼갰어요. 쪼개지는 거 할렐루야 쫙 하면서.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 안에 그 씨 옆에 벌레가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벌레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거야.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외관은 깨끗해요. 멀쩡해요. 벌레가 들어간 곳이 없어.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벌레가 들어간, 그죠? 구멍이 없는 거야. 궁금하죠? 이 벌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할렐루야. 안 궁금하세요? 저 궁금하더라고. 전화했어. 권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다고.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목사님. 그래. 아니, 벌레가 분명히 바깥에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벌레가 사과 속에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과를 오랫동안 재배해봤기 때문에 사과 씨가 맺힐 때 거기에 벌레들이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알을 넣으면 그게 씨랑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커지면서 그 씨 안에 알이 같이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과가 정말 커졌을 때, 이제 재배할 때는 씨도 알도 막 자라서 벌레가 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속에 벌레처럼 그 씨가, 죄악의 씨가 자라서 우리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죄악도 같이 자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어디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욕도 배우고 이상한 것도 배우고 못 배울 거를 막 배워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죄성은 이렇게 잘 배워오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의 종이었는데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어떻게 해요? 종을 자유하게 해주고 어떻게 해요?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도 주고 후히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안에 벌레 같은 그런 죄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말씀드리려 원합니다. 19절부터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라. 흠없는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을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해서 첫
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분명합니다. 19절부터 23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잊지 마십시오. 물질도, 모든 것, 여기 보니까 가족, 자녀, 남편, 아내, 땅이나 돈이나 짐승, 모든 것 할 것 없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오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베풀면서 또 자유를 주면서 하나님의 안식과 또 주의를 지키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주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